시편 29편입니다. 우리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시작. 주의 음성이 백향목들을 꺾나니 참으로 주께서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꺾으시는도다. 그분께서 또한 그 나무들을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을 젊은 유니콘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주의 음성이 불꽃을 가르는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29편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걸 서론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3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주의 음성이라는 말씀이 7번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그 주님의 음성의 파워, 얼마나 무서운 능력과 권위를 갖고 있는지를 이 3절에서 9절까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세상 만물을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능력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 옳시다. 근데 특별히 이 시편 29편에서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의 파워를 이렇게 3절에서 9절까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음성이 3절에 물들이 위에 있도다. 그러니까 모든 물, 바다와 모든 물들을 컨트롤하는 파워가 주님의 음성에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아무리 폭풍을 쳐도 주님께서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자기 집에 기르는 개를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를 자기 이웃이나 직장 동료보다도 좋아한대요. 참, 여러분, 왜 개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그렇지, 말을 잘 들으니까. 대꾸 안 하고 세상의 개는 주인 시킨 대로 해요. 말 잘 들지요. 그 짐승도요, 주인님 sit 이렇게 어떨 때 그러다가 보면 조금 좀 거센 개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 사람은 그럼 좀 무서운 개가 지나가면 그냥 저리 멀리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거 보고 알지요. 아이고, 자기 짐승을 예뻐하면은 좋아하지만은, 근데 우리 집 사람은 개 무서우니까 멀찍이 피해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잡아다녀요, 자기 쪽으로. 그러면 또 자꾸만 가려면 막 뭐라고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씩 그러면 그대로 말을 들어요. 그래서 왜 여러분 그 집집마다 개를 기르는데 그 개는 말을 잘 들어요. 그러고 주인 오면 반갑다고 세상에 꼬리를 치고 가족 식구들도 오는지 가는지 그러고 있는데, 짐승은 개는 막 가족이 돌아오면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꼬리치고, 또 그 말 듣고 여러분 또 개 기른다고 다 개 한 마리 살라. 그러니까 그 짐승은 사람 말을, 특별히 집에서 기르는 개는 사람 말을 잘 들으니까 다 개 이뻐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그냥 잘 말 안 듣지요. 그 말 안 들으니까 뭘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사람만 잘 안 들어요. 사람만. 이게 참 보통 심각한 일이지 아니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람은 그만큼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당장 벼락을 쳐서 죽이지 않아요. 그러지만 그 책임을 영원히 져야 됩니다. 가장 큰 불순종은
주님을 자기 주님으로 믿지 않는 그 불순종은 자기를 영원한 지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3절에서 주의 음성 물들 위에 떠다, 그 다음에 천둥, 그 다음에 주는 많은 물들 위에 계시다. 그러니까 물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주의 음성은 권능이 있고 주의 음성은 위엄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세상에 주님의 음성만큼 권위가 있고 능력 있는 음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니까 이 주의 음성을 보세요. 주의 음성이 백양목들을 꺾나니, 여러분, 이 백양목이라는 이 나무는요, 키가 크고 굉장히 튼튼한 나무랍니다. 아주 힘이 그렇게 좋대요, 이 백양나무가.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무슨 나무를 사용하신 줄 아세요? 이 백향목 나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양목 나무가 그렇게 키가 크고 튼튼하대요. 웬만하면 아주 움직이도 않답니다. 폭풍이 웬만히 불어도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뭐라 하십니까? 주의 음성이 백양목들을 꺾는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파워, 주님의 그 파워, 백양목, 그 튼튼하고, 나무 중에서는 그렇게 튼튼하고 힘이 좋은 그 큰 나무를 힘없이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꺾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참으로 주께서 레바논의 백양목들을 꺾으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레바논에는 많은 백양목 나무들이 있는데 주님의 음성으로 그런 엄청난 나무들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도록 꺾어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주님의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제 그 나무를 꺾을 때 그 음성을 사용하시는데 뭐로 사용해서? 태풍을 불게 하시겠죠. 우리 그 걷는 데서도요, 와, 막 한 번은 그렇게 큰 소나무인데 이게 무너져가지고 세상에 그 집, 그래도 그 만일에 집 유리를 쳤거나 그랬으면 참 큰 사고가 날 텐데 그 담에서 그 끝이 딱 끝났더라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의 파워, 이 주님의 파워 앞에 설 자연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연도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는 힘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게 참으로 주께서 레바논의 백양목들을 꺾으시는도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세요. 자, 계속 주의 음성 6절까지. 그분께서 또한 그 나무들을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여러분, 그 송아지가 뛸 때 얼마나 높게 뛴 줄 아세요? 근데 여기에 나무들을 송아지같이 뛰게 한다. 얼마나 주님의 음성이 강하면 나무가 그야말로 꼭 송아지가, 한번 상상을 해봐요. 송아지가 뛰듯이 나무가 이렇겠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무들 다 있잖아요. 나무들이 그러고 있어봐요. 겁나겠지요. 예. 송아지가 뛰듯이 나무가 벌럭벌럭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거역할 자연 만물 어느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나무가 강하고 아무리 자연 만물이 무서운 힘을 갖고 있어도 주님의 음성 앞에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여기에 그 나무들을 송아지까지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을 젊은 유니콘같이 뛰게 하시온다. 여러분, 이 레바논과 시론은 땅입니다. 땅. 근데 여기에 젊은 유니콘이라서 해요. 유니콘이 뭔지 알아요? 황소, 와일드 옥스, 야생 황소. 여러분, 그 야생 황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아니, 세상에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물소를 잘못 건드렸어. 그 물소에게 이 뿔이 이렇게 가운데가 하나 길게 나와 있더구만요. 아니, 물소가 얼마나 먹음직스러워요. 살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뒤뚱이라고죠. 사자가 그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야, 저거 한 마리 잡았으면 자기 그냥 사자 가족이 그냥 정말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다 생각하고
그 물소를 공격했는데 물소가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고 벌떼가 들어가 있었는데 세상에 그런 무서운 사자도 공격을 하니까 그 물소가 여기 이걸로 해버리니까 그야말로 공중으로 뛰어서 떨어져갖고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그 가끔 그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데서 그 동물들이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 일부를 알고 있어요. 일부. 얼마나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자연 만물들이, 그런 짐승들이, 들짐승,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 새들 중에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런 걸 보면서 세상에 저런 거이 다 있었나. 그리고 어떤 짐승들은 자식을 놓으면 딱 엄마가 죽어요. 자식 놓고 죽는 거예요. 참 별의별 짐승들이 다 있어요. 그 뭐이지? 그 펭귄? 여러분, 그 펭귄은 자식을 이제 딱 놓으면은 아빠가 그 자식을 이렇게 이제 돌보고 엄마가 먼 곳으로 가갖고, 그러니까 특별히 겨울에는 그 얼음을 깨고 가가지고 애 먹을 것을 구해와요. 근데 그게 제철 안에 돌아오면 새끼도 먹고 다 사는데 제철 안에 이제 그 엄마가 못 들어오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의 세계도 참 어마어마한 그거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바논 이 땅이 레바논과 시론을 젊은 유니콘 같이 뛰게 한다 그랬으니 한번 생각해봐요. 이 지진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땅도 그냥 젊은 유니콘 야생 황소가 뛰듯이 뛴다고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모습인가. 그게 주님의 음성의 파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7절에 주의 음성이 불꽃들을 가른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불꽃들을 가른다는데 그 불꽃은 뭐가 생각이 나요? 그래. 화산, 번개. 번개 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요. 그게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불꽃을 가른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번개가 쳐봐요. 막 불이, 저 하늘에서부터 그냥 땅까지, 그 비치는 영역도 얼마나 넓습니까? 그 천둥과 번개가 한번 쳐봐요. 그런 파워가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은 철두철미하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번개야 쳐라 그러면 번개가 쳐요. 천둥아 쳐라 그러면 천둥아 쳐요. 바람아 불어라 바람이 불어요. 바람아 끝이라 그러면 끝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컨트롤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여러분 자연 만물을 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지탱하게 해주시죠. 자, 그 다음에 그 주의 음성이 8절 광야를 흔드나니 윌더니스. 여러분 이제 광야에는요 별의별 짐승들이 다 살고 있는 거 아세요? 그야말로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광야를 흔들어 버리니까 윌더니스 광야를 흔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뭐 초목이고 짐승이고 하여간 모든 생물을 가진 것이 완전히 그냥 지푸라기 날아가듯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음성이 광야를 흔들어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지진, 화산 이런 게 다 주님의 컨트롤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기데스 광야를 흔드신다. 특별히 이 기데스라는 광야는 굉장히 요새같이 아주 강하고 튼튼하고 그야말로 그냥 그런 요새와 같은 그런 가데스 광야도 우리 주님의 음성은 바로 흔들어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지진, 아무리 튼튼한 건물도 지진, 요즘은 건물을 짓 때 지진 다 이거 해가지고 그런 걸 해서 다 세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봐주시니까 그래도 그게 견뎌있죠.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흔들어 봐요. 살아남을 빌딩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무너져 버렸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주시고 살만하게 하시면서 흔드시니까 살죠.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그냥 사정없이 흔들어 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7년 환란 때는 완전히 보통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으로 심판하시면 3분의 1이 순식간에 가. 이 지구 전체 3분의 1이 한번 생각해 봐요. 3분의 1의 물의 군원이 피가 돼버리고 3분의 초목이 불타버리고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여러분 아무리 좀 고기만 먹고 삽니까? 우리는 초목을 먹어야 살아요. 초목 없이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사람이 살게 하신 날 동안은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게 하고 다 살게 해주시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냥 확 건드셔버리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의 음성이 광야를 흔드나니 주께서 가데스 광야를 흔드신다. 요거까지만 하고 마칩니다. 9절에 주의 음성이 암사들로 하여금 새끼를 낳게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요 부분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 짐승은 새끼를 쉽게 놓은 것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그 짐승 세계를 내가 알아야지. 근데 이제 이렇게 동물학을 연구하고 이런 통계에 의하면 짐승들은 사람들보다도 여러분 사람도 처음에 애를 놓을 때는 그렇게 여자가 고통을 당하고 애를 놓도록 안 만드셨어요. 죄를 범한 다음에 여자에게 내린 벌이 너희가 자식을 놓을 때 고통을 당하고 낳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금은 뭐 수술한다 그러지만 수술은 그게 그건 페인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특별히 주의 음성이 암사슴들로 하여금 새끼를 낳게 한다. 이 말씀이 뭐냐면 그 사슴이 아기를 놓는데 힘들대요.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짐승들은 그래도 사람은 그런 죄의 값으로 여자가 애를 놓을 때 힘들지만 짐승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대요. 근데 그러니까 사슴들은 조금 아기를 놓는데 그게 힘든가 봐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나가니까 놀라가지고 얼른 나와버린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 때문에 그냥 사슴도 새끼를 얼른 낳아버린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의 음성이 암사들로 하여금 새끼를 낳게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자, 보세요. 이제 요 하고 마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의 파워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게 생겨나게 하셨고, 그 주님의 음성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컨트롤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연 만물이나 모든 것이 이 주님의 음성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무서운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이와 같은 놀라운 파워가 있습니다. 이 음성에 우리는 순종하고 살 때 100%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시고 컨트롤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거역할 자연 만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 만물 중에서 오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불순종하고 있다가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도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 우리 자신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